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한 기적이 뭘까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지요. 먹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남은 그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줄이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혹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 이 4권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바로 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환호를 했느냐,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환호를 하면서 지지를 보내면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거라. 이리고서는 이들을 떠내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군중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신 걸까? 저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으시려고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금방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는 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사실을 똑똑히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마음이 으쓱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아? 정말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해.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능력에만. 이거 정말 우리가 깨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예수님을 내세워서 권력을 잡거나,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셔요. 왜 공격받습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만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다 털어넣었어요. 얼마나 시장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그 옛날 다윗이 너무너무 시장에서 기진맥진하였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성소의 떡을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셔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예? 다윗. 여러분, 다윗은 17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 기름 부음을 왜 받았습니까? 그대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럼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안 되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고난과 역경에 찬 삶을 살지요. 쫓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오늘도 과연 내 목숨이 부지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톰 라이트는 이 이야기를,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들려주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왕이 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곳은 바로 십자가 위다. 복음서는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왕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긴 과정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을 해 줍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홀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해 줌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림으로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만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닷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다루는 데는 아주 전공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최고의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닷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득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양을 보고 이 머리카락이 그냥 쭉 펴섰던 거예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더 휩싸여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예?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때 물 위로 걸어오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그 분은 예수님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제자들은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담대한 요청을 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가 대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즉각적으로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물속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조아리고는 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우리 인생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바다에 놀이 일어나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오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그 큰 풍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몸짓에서 우리는 뭐를 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풍랑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베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성공과 베드로의 실패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를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공, 베드로의 실패,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큰 믿음,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의심하는 작은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졌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어떤 베드로가 있나요? 오늘 내 안에 어떤 베드로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김진호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최근에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며칠 되지 않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들을 가지고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유일한 DNA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 DNA는 대형교회 DNA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나 아주 작은 개척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나, 도시에 있는 교회나 혹은 농촌에 있는 교회나,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러한 그 심장 속에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DNA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김진호 박사도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근데 이 김진호 박사는 대형교회를 둘로 구분을 해요. 선발 대형교회가 있고 후발 대형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발 대형교회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후발 대형교회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성장한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발 대형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때 교회로다 들어온 그러한 그 대다수의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새 신자들이었어요. 초신자, 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농촌에서 도회지로다 막 이농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목회자의 그러한 그 권위적인 카리스마, 그 리더십이 아주 절대적으로 작동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에 대한 팬덤 현상도 막 생겨났고 그랬던 게 바로 이게
선발 대형교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발 대형교회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여러분, 후발 대형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초신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기성교회에서 실망한 교인들이 이동을 한 그런 그 교인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목회자의 그런 그 리더십도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그 리더십에서 신자들에게 맞추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의 그런 그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느냐 하면은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여러 웰빙 신앙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발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럭셔리한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수많은 그런 그 프로그램들, 우리가 뭐 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웰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김진호 박사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분석 내용을 읽으면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무거워졌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조국교회, 이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던지게 되었고, 이 웰빙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신앙의 행태들이 이게 나쁜 것인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웰빙 신앙을 추구하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저는 무의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존의 다른 교회 신자들 혹은 믿음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에 교회의 에너지와 힘을 지금까지 쏟아오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로지 유일한 DNA가 뭐라 그랬어요? 대형교회, 그저 교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DNA가 작동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지금까지 보지 못해 온 거지요. 이 사실을 외면해 온 거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나는 자유로울까? 우리 교회는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속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놓치고 엉뚱한 풍랑만 바라보다가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풍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만 똑똑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거친 풍랑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라봐야 할 것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고백.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도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하고는 교류가 없는 그런 신학교이긴 합니다만은, 이 신학교에 데니얼 월리스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아주 신실한 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평소에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실전적인 경험을 하지를 못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얼 월리스의 그러한 아들이 8살 되었을 때 그만 이 아이가 소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암에 덜컥 걸리고 나니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의 심령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의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환한 그 빛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확신, 그를 사로잡았어요. 과연 주님께서는 그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것처럼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데니얼 월리스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비로소 나는 주님께 절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주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보니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눈이 환히 뜨이게 되었고, 주님 앞에 절을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큰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죽겠구나 절망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나를 구해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